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아멘. 아멘. 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앞뒤로 보시고요. 네, 잘 보시고. 네, 반갑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좋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코맹맹이 소리가 계속 주여. 그래서 좀 코맹맹입니다. 네. 이대로 촬영하면 너무 웃길 것 같아가지고 조금 많이 불편하고 그래서 기도로 네, 예배 시작합니다. 예. 공정한 마음과 분별력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공정한 마음과 분별력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네, 요한복음 읽었고요. 또 코가 막히네요. 주여. 자,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그 악의적인 마음을 품고 자, 예수님을 이렇게 잡아와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지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이 아랫 사람들은 경비병입니다. 경비병입니다. 그래서 이 아랫 사람들을 명해서 잡아와라 했는데 이 아랫 사람은 결과적으로 잡아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잡아오지 않고 그냥 왔지요. 그래서 그냥 왔습니다. 그래서 왜 그냥 왔지? 이런 상황에 지금 이 스토리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32절을 보니까요. 예수께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이렇게 잡으려고 보냈습니다. 근데 33절 34절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가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아멘. 그리고 37절 38절 보니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43절 보니까요.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아멘. 이렇게 쭉 앞뒤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랫사람이 잡아오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 아랫사람에게 분명히 명령을 내렸고 바리새인들은 잡아오라고 했는데 잡아오지 않지요. 그래서 왜 잡아오지 못했는가? 첫 번째는 곧 다시 돌아가겠다는 말씀 그리고 찾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경비병들이 봤을 때 찾아가서 잡으려고 딱 했는데 딱 보니까는 근데 예수님이 많은 회중을 두고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난 다시 돌아갈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 나는 돌아갈 거다. 나는 왔던 대로 다시 돌아간다. 이제 곧 돌아갈 때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나를 찾지 못할 거다. 그리고 오지도 못할 것이다. 나를 발견하지도 못할 것이고 찾지도 못할 것이고 올 수도 없다. 나는 이미 이제 다가온다. 그 시간이 난 다시 돌아갈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비병들이 들었을 때 깜짝 놀란 거죠. 잡으러 왔는데 다시 돌아간대. 무리를 선동시키고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화 되면서 시끌시끌 해가지고 바리새인이 권위가 있는 바리새인들이 잡아오라고 보냈는데 가보니까 돌아간대. 다시 예수님이 왔던 곳을 간대. 찾지도 못할 것이고 너희들도 오지도 못한대. 멀리 가나 보다. 그죠? 이 경비병들은 아랫사람들은 와서 잡으려고 해보니까 간다고 하길래 시큰둥한 거죠. 이 뭐지? 많은 사람을 선동시켜 놓고 이제 간다는 거예요.
잡을 이유가 있을까? 잡을 이유가 있을까? 그래서 그냥 냅두자. 그들의 마음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간다는데 뭐 어떤 문제될 거 없잖아 이제. 간다는데 뭐 그래도 지켜보죠. 자, 이 경비병들은 그래도 이 예수님을 지켜봅니다. 명령을 받았으니까 잡아야 되겠는데, 근데 이 경비병들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는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간다는데 뭐 이제 해산되는데 뭐. 그런데 좀 더 지켜보자. 그래서 또 계속 들었죠. 며칠 있는지는 모릅니다. 며칠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좀 꾸준히 들었겠죠. 근데 또 말씀합니다. 근데 요때가 조금 위기가 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목마른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 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크게 큰 소리 외치면서. 요때 이제 이 경비병들이 기회다. 이제 잡아야겠다. 왜요? 자기에게 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 오라고 하니까 많은 무리들을 선동시켜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오라고 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때구나. 이젠 잡아야 되겠군. 잡는 거 맞다. 잡아야지 라고 생각했겠죠. 자기에게 이제 예수님께 계속 이제 사람들 몰리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니까 자기에게 오라고. 그런 어떤 시대적인 어떤 흐름, 그 시대의 흐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어떤 영적 지도자의 흐름, 그것을 거스르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께 오라고 하니까 저건 잡아야 될 기회다 생각했죠. 그런데 잡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게 오면 진짜 나를 믿는다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했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예수님이 아니고 여러분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향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내게 오라, 목마른 자 내게 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나를 믿는 자는 너희들의 배에서, 그 말이에요, 너희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막 터져 나올 것이다. 그걸 듣고 또 멈칫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다 모이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다 그거를 모으는 것이 아니고, 다 내게 오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각자의 삶 속에서 축복이 터져 나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각자의 삶에 어떤 축복이 임할 것이다, 넘쳐날 것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경비병들이 보고 잡으려다가 기회다 했는데 자기의 기준에는 아닌 거예요. 아니네. 예수님께만 이게 아니고 각 사람에게 축복이 임할 거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다 어려운 사람들, 그 무리에 속한 사람들, 다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자들, 멀리하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와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축복이 넘칠 거란 것을 얘기하니까 경비병들이 멈칫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론적으로는 못 잡아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희들도 미혹되었느냐? 다 그래요. 너희들도 미혹됐어? 왜 못 잡았어? 막 그래요. 꾸짖게 돼요. 근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경비병들이 왜 못 잡았을까? 그냥 말씀 듣고 그냥 명령 듣고 잡아오면 되거든요. 그죠? 어떻게 보면 되게 쉬워요. 그냥 가서 잡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이 경비병들은 그 성전에서 딱 지키면서 온갖 상황들을, 많은 사람들 다 봤을 것입니다. 다 들었을 것입니다. 이 경비병도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사람이에요. 로봇가 아니고. 그죠? 참 이 사람이 공정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별거 아닌 그냥 경비병, 아랫사람 취급당했으니까 별거 아닌 그러니까 바리새인 명하면 명령을 들어야 돼.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공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늘상 성전에 있으면서 왔다 갔다 사람들 많이 보고, 안전병이 맨날 앉아있는 거 보고, 그죠? 구걸하고 있네. 이 사람은 일어나지도 못하고,
별 사람 다 보지. 바리새인도 지나가고 인사하고, 그죠? 학식이 높은 사람,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다 보는 거지. 다 보는 거지.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이 있는 거예요. 기준. 이 병사들이 이 경비병들이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 기준을 아마도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결론은 예수님을 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뭘까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명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기득권이 지금 위협을 당하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칭송을 받고 인기를 얻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에게 와야 되는데 예수님께 모든 시선이 돌아가니까 그 기득권이 예수님께 지금 가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걸로 몰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위협을 느껴서 잡아오라고 한 거죠. 그랬을 때 이 경비병이 딱 봤을 때 그 바리새인 명령을 듣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럼 기준을 어떻게 삼냐? 바리새인을 기준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을 기준 삼은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들이 지금 위협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비병들은 바리새인을 기준 삼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3절부터 10절 보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고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렇게 지금 바리새인들을 지금 쭉 설명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다. 자, 이 사람은 행함이 없다.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그 율법에 의해서 무거운 짐을 지어준다. 근데 본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람에게 자기 행위를 보인다. 의도적으로 행위를 보이고 화려한 옷을 입고 있다. 화려한 옷을 입고 보여주는 것을 좋아한다. 그리고 칭송받기를 좋아하고요.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요.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되게 좋아하고 선생이라 칭함 받는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자, 이 기준, 이 경비병들은 몰랐을까요?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칭송을 지금 예수님께 받으시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니까 이 경비병의 기준은 바리새인의 기준들인 거죠. 바리새인을 잡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잡아야 되는데 어떤 기준이냐? 바리새인의 기준을 잡는 거죠. 바로 이런 기준이죠. 또 빌립보서 3장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자, 이 바리새인들 자기의 신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뭐요? 자기의 배다. 자기의 배. 자기 자신에게 집중시키고 자기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영혼들을 이용해 먹는 거. 그렇죠? 자기 신은 배다.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었다. 주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사용하지만, 근데 실제로는 자기 자신에게 기득권을 잡고 어떤 힘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져서 많은 영혼들을, 그죠? 그 어떤 재산을 탐하고 그들의 어떤 기득권을 잡아서 칭송을 받는 것을 원하고 있죠. 그래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라고 또 돼 있습니다. 자, 땅의 일을 생각한다. 행함이 없다. 다른 사람에게 어떤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다. 이 경비병은 공정합니다. 경비병은 공정해요. 자, 이걸 봤을 때, 이 기준을 봤을 때에 예수님은 이러시지 않는데라는 거죠. 자기가 봤을 때 이 바리새인들, 영적 지도자, 많은 사람이 칭송하는 그 사람들, 일부 바리새인들이 딱 보니까 그 시대 때는 굉장히 많았죠. 아주 교만한 바리새인들이, 영적 지도자, 지금으로는 목사님들, 교만한 목사님들이 많았다는 거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성경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준에 봤을 때 예수님이 배를 불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을 봤을 때 어떤 기준이 딱 되고, 근데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 포커싱하지 않고 영혼들을 위한 거죠. 영혼들을 위한 거. 한 사람 한 사람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날 거다. 축복을 막 선포해주고, 예수님이 행하신 거 보니까는 다른 거죠.
내가 기준 삼고 있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마땅히 그렇지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보니까 아닌 거예요. 잡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잡아갈 수가 없어.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고 있으니까 다시 가신다고 또 말씀하시고, 바리새인들은 영원히 계속 있는데 대물림하고 또 대물림하고 막 그런 거. 한두 명이 아니지. 바리새인들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영혼들을 그렇게 피 빨아먹는 그 잘못된 바리새인들이 한두 명이 아닌데, 예수님은 많은 사람 앞에서 나는 이제 갈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오는 영혼들에게도 그렇죠? 축복을 선포하시고, 너희들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날 거다. 아니 아무리 들어봐도 아무리 뜯어봐도 이 경비병들은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자기들도 많이 봤는데, 여러 사람을 봤는데 바리새인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아, 이런 사람도 있구나. 결코 이 사람은 이 예수라는 사람은 바리새인의 어떤 기득권을 잡으려고 한 것이 아니구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결코 결과적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잡을 수가 없어. 영혼들을 위한 건데, 이 경비병이 알고 있는 영적 지도자의 이미지는 등골 빼먹는 거지. 어떻게든 영혼들 구슬려가지고 등골 빼먹고 막 무거운 좀 율법에 막 이거 왜 못했냐 막 책망이나 했었고, 막 자기는 안 하고 비단 옷 입고 있고, 그러면서 시장 왔다 갔다 칭송받고 좋아하고 높은 자리 탐하고, 그거 얻기 위해서, 그 위치 하나 얻기 위해서, 총회장 한번 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막 정치적으로 그죠, 막 싸우고 그런 거 봤거든요, 이 경비병들이. 근데 예수님 보니까요 아닌 거지. 너무 아닌 거지. 다르네 그거예요. 잡을 수도 있지만은, 힘도 있지만은, 근데 무기도 있지만은 잡을 수가 없는데, 그 순간에는 참 공정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경비병이 너무 공정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공정한 마음이 없다면, 그죠? 공정한 마음이 없는 경비병도 있죠. 마지막에 부활절, 그죠? 부활절, 예수님이 부활에 그 관해서 돈을 줘가지고 매수하죠. 훔쳐갔다 그래라면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돈을 줘가지고 매수합니다. 경비병들에게. 알겠습니다. 근데 공정하지 못한 경비병이죠. 근데 오늘 말씀한 이 경비병은 참 공정해요. 많은 사람을 보고 기준을 딱 보니까 다른 거예요. 불의하지 않은 거예요. 영혼들을 위한 마음이에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인 거죠. 결코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도 미혹됐어? 다 그런 거예요. 너희들 미혹됐어? 아이고, 못돼 빠져가지고. 너무 안타깝게도 지금 현실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옛날만 이랬다? 아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혼의 변함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똑같아. 시대만 바뀌었지, 시간만 바뀌고 장소가 바뀌었지, 바리새인 같은 목회자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공정하지 못한 사람 있습니다. 근데 또 공정한 사람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공정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 이 시대에 분별이 필요해요. 분별. 공정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분별이 필요해요. 바리새인 같은 그런 어떤 영적 권력이 있다고, 어떤 권력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그죠? 어떤 교회가 크다고, 기득권이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내세우는, 힘을 내세우고 뭔가 추진하고, 불법으로 추진하고, 어떤 기독교 단체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죠? 이렇게 장이 되기 위해서 돈을 쓰고 몇 억씩 쓰고, 그런 게 굉장히 문제였잖아요, 그죠? 지금도 바뀌지 않았어요. 지금도 바뀌지 않았어요, 여러분. 정말 안타깝지만 지금도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바리새인 같은, 이 성경에 말씀 나오는 것, 이 사람 같이 똑같은 목회자가 있을 수 있어요.
정말 공정한 사람도 있고요. 근데 아닌 사람도 참 있어요. 그 사람이 유명할 수도 있고 똑똑할 수도 있고 교회가 클 수도 있거든요. TV 나올 수도 있어요. 심지어. 근데 그 사람 우리가 다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공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경비병처럼 아랫사람, 이 아랫사람처럼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 사람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공정한 마음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 마음 가지고 있는 목회자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보면 되게 다 힘들어하고 있어요. 인기도 없고 그늘 속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다 섬기고 있고, 저 섬에서 섬기고 있고, 저 오지에서 섬기고 있고, 여기저기 구석구석에서 진리를 외치면서 힘있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 오직 주님만 붙들고 있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선하신 분들 많아요. 예.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화려한 바리새인의 그 옷을 보고, 비단 옷을 보고 우리가 현혹될 수 있거든요. 저기가 옳은 곳이구나, 저기가 좋은 곳이구나, 깨끗하고 너무 멋있네.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우린 공정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대세를 따르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 마음을 우리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분별력. 이때도 분별력이 필요했고 지금도 더합니다. 말씀은 변함이 없어서 여전히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 같은 교만한 목회자가 있을 수 있으니, 그 사람이 학벌이 좋고 똑똑해도 깨끗한 옷을 입고 다니도, 그죠? 어떤 총회장이어도, 지위가 높아도 여러분은 공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공정하게. 예수님의 모습과 그분의 모습이 똑같은가 봐야 돼요. 예수님의 모습과 그분의 모습들이, 그분의 삶의 어떤 열매가 얼마나 흡사한지 봐야 돼요. 우리 인간은 계속 성화의 단계로 계속 우리가 거룩해져 가고 있는 거죠. 영안에는 이미 100%를 받았지만 성화의 단계에서 우리가 나오는 행위로 나올 수 있는 열매는 성화의 단계로 단계적으로 나타납니다. 100%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여러분이 봤을 때는 교회, 공동체, 선교센터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교단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봤을 때 공정하게 봐라. 공정하게. 오직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사람 유명세가 아니다. 유명세가 아니고 아름다운 건물 그것도 아니고요, 학벌도 아니에요, 지식의 수준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헛방이에요, 헛방. 정말 공정한 이 경비병처럼 아랫사람처럼 이 마음 가지고 예수님의 기준 삼아서 보란 거예요. 너무 안타깝게도 지금도 이렇게 돈을 써가면서,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계속 있었던 일이에요. 이때부터 2000년 전부터 계속 있었던 일이에요. 이때부터 부패해가지고요 계속 있었던 거예요. 뭐 희한한 일이 아니에요, 사실. 사실 희한한 일이 아니에요. 목사가 타락하는 거 희한한 거 아니에요. 있었어요. 원래 이렇게 타락한 목사가 있구나. 바리새인도 있구나. 예수님 책망하잖아요. 독사의 새끼들 하면서 영혼들을, 아버지의 양을 이렇게 맡겨놨더니 딴짓하고 있어. 돈을 탐하고 있고, 그죠? 높은 자리를 탐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돈을 쓰고 뇌물을 주고, 지금도 있듯이 뇌물을 주고받고 좋아가지고 돈을 주면 좋아가지고 뭐 통과시켜주고 막 이런 거 지금 똑같아요. 너무 안타깝지만 이 말하는 것이 저도 부끄럽지만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기준인 것을 우리가 딱 알고 보면 너무 확연하게 보여요. 그 사람의 성품을 봐야 돼.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성품을 봐야 돼. JMS도 뭐 능력 행한다면서요. 자세히 모르겠지만 능력 행한다고 뭐 얘기하더구만. 귀신이 행하는 거예요, 귀신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없이 능력만 따라가면 꼬라박는다는 거예요. 미혹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준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기준으로 모든 목회자, 모든 교회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공정한 눈이에요. 공정한 눈. 아랫사람처럼 이 공정한 마음이에요. 정말 선한 마음을 가지고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선행을 베풀고 정말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복음을 전파하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 예전에 그런 스토리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전도사님인지 모르겠는데 개척하고 주님께 음성 듣고 개척하고 근데 부흥이 안 되니까, 영혼들이 안 오니까 애기는 있고 갓난애는 있는데 너무 이 마음이 무너진 것 같아요. 결국 그죠? 친정로 보내가지고 그 목회자 그 자살해 죽었어요. 그 뉴스가 계속 머리에 계속 떠나지가 않아요. 마음이 너무 아파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응?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주님께 부름 받아가지고 신학교 가가지고 인내하면서 공부 다 하고 주의 음성 듣고 개척했는데 성도가 없어가지고 갓난애는 있지, 응? 아내도 있지. 근데 성도가 없어, 영혼들이 없으니까 그 가만히 반대로 생각하면 그 영혼들, 화려한 바리새인 같은 옷을 입은 그 영혼들에게, 그런 목회자에게 속아가지고 다 거기 가 있는 거 아니었나? 이 원수 마귀가 이 교만한 마음을 살살살 긁어가지고 영혼들의 마음을 살살살 긁어가지고 미혹시켜가지고 다 거기에 가버리고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전심으로 목회하기 위해서 자기 삶을 포기한 거거든. 목사는요, 자기 인생 포기한 거예요. 목사는요, 여러분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삶에서 엄청난 결단입니다. 이거 모든 것을 다 리셋시키는 것이 목회자예요. 목회자. 저도 마찬가지고 완전히 다 지우는 거예요. 다시 제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제로. 그렇게 주님께 나가는 사람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막 하는데 참 미혹돼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 제 마음이 안타깝더라고. 화려한 거 보고 건물 보고 사람들 막 저 좋은가 보다, 크니까 막 좋은가 보다, 막 방송 나오니까 저 목사 좋은가 보다. 다 거짓말이에요. 엄청난 거짓말이 숨어 있어요. 여러분, 상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보면 TV 나온 사람인데요, 찾아가니까요 몇 천만 요구해요, 몇 백을 요구하고요. 속 터져요. 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 TV 나오고요, 버젓이 나오고 있고요. 울었어 막. 억울해서 막 울었어.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방송이 나온다고 다 올바른 사람이 아니란 거니까. 진짜 건물이 화려하다고 막 삐까뻔쩍하다고 막 신식이라고 잘 전했다고 와 막 사람들 박수치고 막 할렐루야. 헛소리하지 마. 헛소리하지 마. 언제 거기다 돈 퍼부라고 그랬어? 그냥 담백하게 지어 하려면 영혼들이 중요하지, 예배가 중요하지, 말씀이 중요하지, 주님의 임재가 중요하지. 임재는 없고 삐까뻔쩍한 인테리어만 삐까뻔쩍해? 인테리어만 삐까뻔쩍해. 세상 사람 보기엔 너무 화려하고 막 좋아 보이고 막 크리스마스 트리 다 해놓으면 막 방송국 찍어주고 막 뭐 되는 것처럼. 그게 뭐예요? 이 시대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시대에 미혹된 사람들이에요. 그게 전부가 아닌데,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극소수의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주님은 카운팅도 안 하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정말. 근데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어둠에서 그렇게 목회하겠다고, 그렇게 주님 뜻을 따라가겠다고
그러다가 영혼들이 없어서 목숨 끊어버리는 목회자. 참 제가 지워지지 않아요. 영혼이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사람 자연이 잘못했니? 댓글이 막 있죠. 아니요, 전 그거 신경 안 써요. 그 사람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정말 목회자는요, 이거 인생을 포기하거든요. 제 스토리 알잖아요, 여러분. 인생 포기한 거예요. 다 포기한 거예요, 다 포기. 29살 때 남들은 다 좋은 직장 다니고요, 좋은 성과 막 맺히고 있고요, 팀장 되고요. 딱 좋은 타이밍에 저는 그때 모든 거 다 찢어내냈어. 모든 것을. 주님 만나서 다 찢어냈어. 완전 인생을 다 포기한 거예요. 주님, 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엄청난 결단이었어. 엄청난 거. 남들이 이해 못해요. 네 미쳤냐? 주위에서 바로 그럽니다. 29인데 곧 30인데 나도 팀장 되고 막 성과 없고 해외도 나오고 막 칭송 받고 있는데 완전히 앵꼬 되니까 스스로 내가 앵꼬 만드는 거지. 찢어버리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콜링 받는 거 화려합니까? 목회자가? 결국 그런 거 아니에요. 1%도 안 돼요. 우리 대한민국의 대형교회 화려한 목사님들 1%도 안 돼요. 80% 이상, 거의 90%가 다 미자립 교회입니다. 미자립 교회예요. 미자립 교회. 월세 내기도 힘들어가지고요, 쫓겨나는 판이에요. 그렇게 아직도 울고 혼자 기도하는 그런 목회자 많아요. 가슴 치면서. 이해되세요? 우리 너무 화려한 것만 많이 봤죠. TV에서 막 유명한 목사님만 봤죠. 절반 이상이 다 미자립 교회. 눈물 뿌려가며 그렇게 애통하면서 여전히 텅 빈 그 예배당 지하에서 곰팡이 쓸고 물 새고 그런 데서요 한없이 울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선한 분들 참 많아요. 그런 분들은 꼭 그렇게 고생스럽게 그러다 돌아가시고 막 안타깝게. 근데 어찌된 파인지 꼭 바리새인 같은 그런 목회자는 거칠게 하고 이런 사람 생명도 찔겨. 좋은 거 먹어서 그런가? 선한 분들은 잘 먹지도 못해가지고, 그죠? 잘 먹지도 못해가지고 늘 배가 골마가지고 그렇게 울어쌌고, 주님이 주시면 조금 먹고, 그런 거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우리 너무 현혹돼 있다. 수많은 영혼들 참 편한 거 찾고 있다. 진짜 바리새인 같은 그런 삐까뻔쩍하고 잘 차려입으면 무조건 신뢰하고, 좋아 보이네, 저 가자. 심한 착각이 빠져있다. 그래서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정말 축복합니다. 보잘것없는 저 유명하지도 않고 내세울 것도 없잖아요. 네, 맞아요. 여러분이 갈망하는 것은 예수님 아닙니까? 제가 인생을 포기하고 돌이킨 것도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는 목회자가 꿈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에게 다 골고루 풍성하게 뭘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뭐 그게 모르니까. 전 기독교 문화를 모르잖아요. 불신자가 뭘 알겠어요. 전 소개합니다. 전 불신자였다고 계속. 저희 부족한 부분이고
완악한 부분이었지만 지금은 저의 자랑이 됩니다. 약함이 자랑이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정말 저를 통해서 답답할 수도 있겠죠. 이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저는 제 인생을 포기했거든요. 돌아섰던 거예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 여전히 화려한 거 좋아하시면요, 언제든지 가시면 됩니다. 대전에 큰 교회 많으니까요, 예, 골라 잡으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전 진짜 예수님을 원하는 사람이 원함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이 만나서 함께 대화하고 싶고, 함께 예배드리고 싶고, 함께 기도하고 싶어요. 그게 저희 꿈이에요. 저희 꿈. 그게 진짜 저희 꿈이에요. 화려한 교회 짓는 거 저희 꿈이 아니에요.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공간만 얻으면 되는 거 아닌가? 중요한 건 예배고, 중요한 건 진리고,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아닌가? 중요한 건 영혼들 아닌가? 화려한 그 인테리어 있는데 그곳에 앉아가지고 손 뻗으면 주님 뭐 만나줍니까? 새집 주인공 때문에 힘들지. 할렐루야. 새집 주인공 빠지면 더 가시. 새거 냄새 막. 이 경비병은 참 공정한 사람, 너무 본받을 만한 사람. 바리새인들에게 혼나면서도 어떻게 해요? 안 잡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니들과 다르니까 눈이 뜨인 거죠. 내가 알고 있던 종교 지도자, 내가 알고 있던 목회자의 모습, 다 이렇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만나니까 아니네. 근데 많은 사람이 따르네. 그것도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무시했던 그 사람들이 다 따르네 예수님을. 그들은 가진 것도 없어요. 돈도 없어. 부자도 아니야. 몸이 아파. 쩔뚝거리고 있고 눈도 안 보이고, 문둥병자도 저기 숨어있는 거 다 보이고. 안 그래요? 바리새인들은 막 좀 짭짤해야지 좋아하거든요. 왜요? 자기 화려한 거 입어야 되니까 짭짤한 거 좋아하지. 부자들 좋아하지. 근데 가난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그 무리가 꽉 찼는데 예수님 앞에 모아봤자 얼마 되겠어? 모아봤자 떼돈을 벌겠어? 뭘 되겠어?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 또 갈 거다. 찾지도 마라. 그 말하니까 이 경비병들이 충격을. 내가 알고 있는 교계가 아닌데 이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그 교회 목회자 아닌데 이거 신선한 거지. 내가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저분을. 예, 이 경비병들은 쇼크 받은 거예요. 근데 교만한 바리새인들이 너희들 미혹되느냐? 선한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는 분들, 그분들은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별하십시오. 공정한 마음을 가지고 분별하셔야 됩니다. 예, 맞아요. 그분들은 잘 드러나지 않아요. 참 우리 교회는 너무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때가 언제야? 2012년 맞나요? 맞네요. 2006년에 제가 2006년에 회심했으니까 2012년에 개척해가지고 바퀴벌레와 함께 할렐루야, 벽에 머리 쪄박으면서 막 기도했어요. 긴 시간 동안 사모님과 저 해나까지 기저귀 차고 제가 들쳐매고 방언으로 아무도 없는데 막 기도하고 깜깜하게 불 끄놓고 사모님 울고 막 울면서 막 피아노 치고 저도 방언 인도하다가 보면 저도 같이 울어. 눈물이 또 나. 아무도 없어.
돈은 없어지고 생활비는 없지. 개척을 해놨지. 감동은 받았으니까. 순종을 하니까. 순종했는데 재벌 됩니까? 아니에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 보고 주님이 가라고 하니까 처음부터 재벌 됩니까? 아니에요. 목마름도 참아야 되고요. 불편한 거 다 참아야 돼. 응? 다 그 시간을 거치는 거예요. 그때 진짜 믿음을 보는 거예요. 주님이 진짜 믿음을 보는 거예요. 예수 믿음 여러분 처음부터 응답을 딱 받습니까? 아니에요. 인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 땅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시간, 이것을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견디는 게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참 그 시간들 계속 통과해 왔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통과해 나왔습니다. 짠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소갈이 많이 했습니다. 애꿎은 해나까지 깜깜한데 그 애가 깜깜한 데서 막 혼자 놀고 있고 아무도 없는데 기도회를 계속하니까 철야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주여 이렇게 어떤 바른 동기를 가지고 있는 목회자 그런 교회 공동체 주님이 마지막 때는 많이 이렇게 세울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세워요. 예, 확실합니다. 많은 시간 인내했습니다. 진짜 좀 감지가 됩니다. 그런 분들 많이 이렇게 세운다는 걸. 그리고 불의를 행하고 악한 일을 저지르고 돈을 탐하고 화려한 거 좋아하고 사람들 눈 미혹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그 모든 불의를 다 들춰냅니다. 주님이 지금 문제된 그 이단들 신천지 재임에서 다 드러내는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한판 해보겠다는 거예요. 진짜 한 영혼이 정말 마지막 때니까 끝나기 전에 구원이 끝나기 전에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정말 부흥을 위해서 한 영혼의 그죠? 구원을 위해서 잘못된 것을 다 들춰낼 것 같아요. 이단들도 다 들춰내고 그러면서 이 교계에서도 이 기독교 안에서도 잘못된 이 바리새인 같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목회자를 다 드러낼 것 같아. 보라고 성도들 보라고 너희 좋아하는 이 사람이라고 너희가 좋아하는 이 사람 추종하는 이 사람이 이렇다고 주님이 다 들춰서 보여줄 것 같아. 분별을 하도 못하니까 아예 대놓고 보여주는 거예요. 가짜배기 이해되세요? 정말 공정한 마음을 가지고 그죠? 이 경비병처럼 여러분은 예수님만 기준 삼으시면 됩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마지막 쭉 이어보면 니고데모가 등장하거든요. 요한복음 7장 50절부터 51절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라고 딱 묻고 있어요. 누구에게요? 바리새인들에게. 이 공정한 사람이 또 나타나요. 니고데모가 그죠? 예수 잡아와 했더니 안 잡으니까요 막 뭐라 해가지고 미혹됐냐? 막 싸우고 있는데 그때 니고데모가 탁 치고 들어온 거예요. 아니 율법에 의하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더냐? 딱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 니고데모다 바리새인이죠. 딱 같이 얘기해 버립니다. 이것을 예수님 편 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공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7장 요한복음 7장 48절 49절 보니까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을 자로다라고 이 교만한 바리새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율법을 모르는 자는 저주받아 이러면서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누가 그를 믿는 자가 있어?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 믿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공정한 사람이 딱 말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이 율법을 모르는 이 무리들이 저주받을 것이야 라고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들 율법 모르고 있어. 니고데모가 딱 찍어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더냐, 율법이 그렇게 하더냐 라고 딱 찍어줘요. 그들의 얼굴 빨개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의 올무에 걸린 거, 그들의 무식함이 드러난 거예요. 율법을 안다면서 율법을 거스르고 있는 거죠. 그 니고데모는 이것을 간파하고 바로 지적하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네 이거예요. 네가 저주받겠네 그 말입니다. 공정한 마음 있는 사람, 이 니고데모. 니고데모 어떻게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선생님이면서 왜 그것을 모르고 있느냐? 예수님 딱 지적했어요. 율법을 알고 있으면서 네가 왜 그걸 모르고 있느냐? 거듭남이 돼서, 새로운 탄생이 돼서 모르잖아요.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런 무식한 말을 하잖아요. 그죠? 영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어머니 배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수님, 네가 선생님이면서 왜 이것을 모르고 있느냐? 딱 지적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쇼킹한 거지. 이 니고데모가 마음이 무너진 거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몰랐구나. 내가 안다고 했지만 내가 몰랐던 자야. 겸손합니다. 니고데모 겸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딱 지적합니다. 너도 모르고 있잖아. 율법 딱 지적합니다. 실상이에요. 이게 실상이에요. 지금 이 시대의 교만한 목사님, 이 실상이에요. 불법을 저지르는 이 목사님이 이 실상이에요. 복음을 제대로 모르면서 복음, 진리를 제대로 모르면서 진리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 제대로 모르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등골 빼먹는 거예요. 성도님들 등골 빼먹는 거예요. 헌금 강요하는 거예요. 1,000만 원 손드시오, 200만 원 손드시오. 헌금 안 되면 인간 취급도 안 하네. 권사 장로 되려면 막 돈 내려가야지. 돈 걸고 있지. 말씀하면서 실제 말씀도 모르는 거죠, 그죠? 복음 하면서 복음 돌아가자면서 복음 안 하고 똑같은 이 말이 똑같은 거예요. 니고데모 지적한 똑같아요. 네가 지금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무슨 저주를 한단 말이냐? 공정한 사람. 우리 많이 미혹될 수 있습니다. 이 시대. 마음을 많이 뺏길 수 있습니다. 보이는 화려한 것 때문에, 건물 때문에, 목사님 말빨 때문에요. 미혹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준을 꼭 삼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았느냐?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옳은 이 은혜 복음에서 말하고 있느냐? 돈이 목적이냐? 권력을 잡으려는 것이 목적이냐? 기득권을 잡으려는 것이 목적이냐? 총회장 되는 것이 목적이냐? 이런 거 있죠. 한 자리 해먹으려는 그것이 보이면 돌아서세요. 그냥 그 사람 중심이 거기 있으니까 영혼들이 없어요. 돈을 탐한다. 마음의 중심이 돈에 있어요. 돌아서세요.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주 안 받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잘못된 단체에서 여러분 돌아서세요. 우리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정말 영혼을 향하는 마음이 있는가? 예수님처럼 너희들의 배에서 그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올 것이다. 영혼들 각 사람의 어떤 축복을 선포하고, 그죠? 앞으로 있을 그 놀라운 이 복음을 딱 선포하는 것. 그들을 향한, 돈이 없어도, 그들이 몸이 아파도, 그들이 문둥병 걸려도 그들을 향해서 축복을 다 선포하는 예수님 말씀 보면 이 경비병들은, 아랫사람은 정말 쇼킹했을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막 인간 취급도 안 하는데 헌금 안 되면. 그런 목회자에게서 여러분 돌아서십시오. 돌아서십시오. 그런 교회 공동체에 있다면 돌아서십시오. 미련 없이 먼저 떨어버리고 돌아서십시오. 올바른 말을 증거할 수 있고, 올바른 은혜를 증거할 수 있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고, 예수님의 그 중심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고, 영혼들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
여러분이 공정한 마음으로 보시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람 따라 가지 마세요. 우르르 개떼처럼 가지 마세요. 주님 뭐라고 합니까? 무리다. 저들은 무리다. 무리. 제자가 아니고 무리다. 자기 것만 쏙 빼먹고 가는 무리다. 무리.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자가 되세요. 제자의 마음을 가지세요. 그게 진짜 백입니다. 그 제자만이 스승처럼 꼭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무리는 개떼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르르 가죠. 좋은 거 우르르 가고 우르르 가고 소문 들어가죠. 우르르 우르르. 개떼입니다. 개떼.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단호하게 마음의 중심을 딱 잡고요. 제자가 되기 위한 마음을 딱 구축하세요. 그 사람만이 예수님을 닮고 그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도들을 보면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되니까요.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되는 것입니다. 제자가 기록되어 있지 무리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무리였더라 끝이에요. 그 무리에 속하지 마십시오. 보이는 것에 현혹돼가지고 좋다고 그러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만 내 딱 기준이 돼가지고 여러분 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참 미혹도 많고 거짓 선지자 많습니다. 많습니다. 기독교 안에도 많습니다. 아예 이단 신천지 JMS 이런 거 여호와정의 그런 거 빼고 누가 봐도 이단인데 그죠? 제외하고 교회 안에서도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거짓 목사도 있습니다. 잘 분별하십시오. 잘 분별하십시오. 그래서 미혹되지 마시고요. 바른 길을 계속 가시기 바랍니다. 바른 길을 계속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면 마음 안타까운 그거예요. 끝까지 성공하셔야 되는데, 끝까지 그 주님의 길을 가셔야 되는데, 그 마음에 제가 듭니다. 그게 공정한 마음 가지고 끝까지 옳은 길로 가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또 나가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제 마음에 미운 게 아니라 옳은 길로 계속 가셔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은 그분도 옳은 길로 가셔야 된다. 그 마음이 계속 있거든요. 사모님도 그렇고. 하도 미혹이 많으니까요. 개떼들이 하도 많으니까 거기에 물리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 물리면 안 돼요. 그들에게 속하면 안 돼. 제자가 되는 거. 제자의 마음으로 계속 갈 수 있는 마음. 그 중심을 바로 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건강하게, 신앙적으로 건강하게 잘 이끄실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저는 그것을 계속 증거할 겁니다. 할렐루야.